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주신 은혜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은혜를 말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고, 또 이 기도만큼 하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려움에서 최상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짧은 몇 절 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말씀 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시험 당할 때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또 내 앞에 있는 아무리 큰 문제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기도와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침체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보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침체되어 가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빈손으로 서 있습니까? 그 역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극복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서두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그가 우리와 달리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부분을, 인간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울증 환자처럼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또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연약한 체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굶주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요, 그는 두려워했고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만 듣고서도 그는 너무나도 겁이 나고 두려워서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서서히 강한 병기로 달구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게 하는 그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늘을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전부 다 하늘에다가 쳐놨어야 될 겁니다.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연적인 일을,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 땅에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고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자꾸 그런 방법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면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위기가 찾아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그들과 대치하고 있었지만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라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편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한쪽 편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군대는 실질적인 싸움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입이 거란 그런 장수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3m 가까이 될 정도로 큰 거인이다가요, 긴 검은 수염으로 얼굴을 다 뒤덮었고 험악하게 그졌고 평생 전투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인데다가 거대한 노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물샐 틈 없이 막은 두꺼운 비닐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 앞에 한 시종이 대문짝만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활을 쏴봐야 그의 갑옷과 방패를 뚫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군이 이 골리앗의 뒤를 버티고 있으니까 보병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거인 골리앗은 그 자체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골리앗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퍼부는 겁니다. 야, 이 애송이들아,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왕의 종들이 아니더냐. 어서 한번 붙자. 각각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단둘이서 대결 한번 펼쳐보자. 누가 이기든지 그걸로 승부를 내자.
우리 블레셋의 대표는 나다. 너희는 누가 나설 테냐? 야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껄껄대면서 큰 소리로 막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면서 웃어대는 겁니다. 골리앗은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골리앗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거인을 무찌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온 병사가 다 압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압니다. 그 왕은 누구보다도 전투에 능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은 이런저런 포상을 제안하면서 누군가가 저 골리앗과 대결하기를 바랬지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딸 공주와 혼인을 시키겠다라고까지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독소를 퍼붓고 하나님을 향한 비방의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하면서 40일을 지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요. 그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불러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저 사람이 저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저렇게 고함을 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돌하고 물매잖아요. 돌을 물매다가 달고서 그걸 향해서 골리앗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요 그가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즉시로 이 다윗이 달려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그냥 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보자마자 그 많은 블레셋 군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골리앗, 분노의 골리앗, 두려움의 골리앗,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라는 골리앗 등 수많은 인생 골리앗이 우리 앞을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겁니다. 아니, 쓰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어떤 특수한 무기를 가졌거나 어떤 전술을 그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기도하며 그가 외치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이렇게 하면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다윗의 기도 앞에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앞에,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삶과 족쇄를 끊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더는 여러분을 조롱하고 짓누르는 거인과 동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 앞에 골리앗은 쓰러지는 중이며 틀림없이 쓰러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자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와 능력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위로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뭐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과 궁지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뭐냐면 원망입니다. 자꾸 여러분 입술로 원망하며 불평하기 쉽고요, 또 우리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자꾸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원망하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상처받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요, 이미 우리에게 강조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기도입니다. 역경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위로의 궁극적인 원천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아픔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 고난을 주님께 맡겨라, 너희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위로의 주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은 복을 정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 정합니까? 복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바라크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복이 바라크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정의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고난이 오고 힘들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위로해 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이제 간혹가다 부르는데, 자, 어떤 찬송이냐면은 이런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한숨질 만한 괴로움 또 아픔이 있던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은 때로는 상황은 그대로 그냥 두시고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아픈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는 그대로 주시고 그에게 주의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중에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의 밤에 찬양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와 회복입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얼굴을 벽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요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할 때 여기 병든 자는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병든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로 아스데네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연약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연약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쓰러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감내할 힘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치고 탈진해서 낙심과 침체에 빠진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갈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제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장로는 교회 대표자인 바로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해져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가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면요, 많은 질병이 온 땅을 이렇게 팬데믹 상황으로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내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역대하 7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눈을 보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낭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돼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칼빈은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시화시켜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 인생을 승리로 바꾼 참 훌륭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스라엘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대통령 비서실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과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요, 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아시아 농촌 사회학교 초대 회장을 역임한 분인데 유태영 박사이십니다. 이분은요, 깊은 산골 마을에서 땅 한 평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5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산으로 들러나가서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이처럼 위대하고 크게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마지막에 쓴 책이 바로 뭐냐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기도를 뺀다면 쭉정이 인생, 껍데기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도는 내 인생의 핵심이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다. 내가 이토록 기도를 목숨처럼 여기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여겨 마치 핀셋으로 짚든 나를 콕 집어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를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다. 특히 나의 마음이 세상 것과 접하기 전인 새벽에 나를 만나기 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어 아무도 가르지 않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향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당신을 찾는 나에게 손수 가정교사가 되셔서 신실하게 내 인생을 지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멘토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고난과 역경을 겪은 것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였지만
기도할 수 있기에 그 어떠한 파도도 두렵지 않았다. 이분이 기도 인생에 쓴 책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는 여러분의 무릎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을 따라 신앙 성숙의 길을 걷자라는 표어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좀 더 신앙 성숙의 길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월 첫 주일부터 제가 야고보서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인내도 있고 순종도 있고 또 시험을 이기는 것도 있고 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좀 성숙해지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귀한 것은요, 지혜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내 전제를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역경의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고요, 회복할 수 있게 되고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